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예비 전도사 최작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사진을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피지라는 나라로 해외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배를 탔을 때 같이 선교 나갔던 친구가 배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서 제가 그 뒤로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고 배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선교팀 친구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빵 터졌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왜 웃음을 터뜨렸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영화, 본 적은 없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바로 그 영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타이타닉입니다. 바로 이야기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영화의 남자 주인공 잭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잭은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친구 파브리지오와 함께 포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시간, 카드를 오픈하려는 순간 잭은 말합니다. 자, 진실의 시간이군. 누군가의 인생이 변하겠지? 누구의 인생이 변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인공 잭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잭은 풀하우스를 내며 게임에서 이기게 되었고 상대방이 걸었던 미국행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의 3등석 티켓을 얻게 됩니다. 배의 티켓을 얻은 잭과 파브리지오는 서로 얼싸안으며 좋아하지만 포커를 하던 술집의 주인은 시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어이, 타이타닉호는 5분 뒤에 출발한다고? 이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걸었던 돈과 티켓을 급하게 챙겨 타이타닉호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둘은 이렇게 외치죠. 멋지게 여행하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이야. 우린 최고의 행운아라고. 그리고 배가 딱 출발하는 순간 도착한 잭과 파브리지오는 극적으로 배에 타게 됩니다. 초반부터 아주 극적의 연속이죠. 하지만 잭의 극적인 순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잭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에서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잭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다를 쫙 가르는 배 위에서 잭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 배 난간 위에서 햇빛에 반사되는 빛과 함께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잭은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 왜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잭에게 말합니다. 꿈깨, 저런 여자를 만나는 건 평생 어림도 없어. 이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런 부자들을 만날 수 없어. 하지만 잭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 여자는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은 로즈입니다. 자, 잠시 잭의 시점에서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로즈의 시점으로 옮겨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로즈는 잭과는 달리 아주 풍족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부자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겉으로만 부자였지 사실은 전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로즈는 상류층으로 태어나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커다란 빚을 만든 채 세상을 떠나버렸죠. 빚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로즈의 어머니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이아몬드 수저인 철강왕의 아들 칼과 로즈를 결혼시켜 부자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자신의 약혼자 칼을 사랑하지 않았죠.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로즈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즈의 대사를 들으면 알 수 있죠. 제가 짧게 로즈의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타이타닉은 모두에게 꿈의 배였지만 내겐 족쇄를 차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노예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요조승이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 대사를 들어도 로즈의 현재 상황은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는요, 타이타닉호의 부자들의 틈에서도 전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끝없는 파티와 무도회, 항상 똑같은 편협한 사람들과
의미 없는 수다만 존재했죠. 까마득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날 잡아줄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로즈는 부자들의 틈에서 빠져나와 달려갔습니다. 바로 배의 난간 끝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로즈는 마음이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로즈는 배의 절벽 끝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바로 잭이었습니다. 달려가는 로즈를 보고 뒤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잭은 말합니다. 당신이 뛰어내린다면 나도 당신을 따라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잭은 죽음 앞에 있던 로즈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것을 통해 로즈의 인생은 크게 변화되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약혼자를 구해준 칼은 잭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자리는 찐 부자들, 즉 1등석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죠. 1등석의 부자들 가운데 몰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졸부였습니다. 남편이 금강을 찾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리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잭을 위해 자신의 아들의 정장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정장을 빌린 잭은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식사 자리로 나갑니다. 부자들의 식사 자리, 그 테이블에는 로즈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로즈의 어머니는 잭을 벌레 보듯 봤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즈의 어머니가 잭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로즈의 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잭에게 계속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잭, 3등석 얘기 좀 해줘요. 꽤 괜찮다던데? 그럼에도 잭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본 중 최고입니다. 쥐도 별로 없어요. 로즈의 어머니는 또 질문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사시죠? 지금은 타이타닉에 살죠. 그 다음은 하늘이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즈의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이 마음에 드나요?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몰리의 표정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잭에게 아주 무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잭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잭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잭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을 한번 가정에서 상상해 볼까요? 자, 백화점에서 아주 작은 값싼 물건 하나를 샀는데 백화점 창립 30주년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찐 부자들, 금수저, 다이아 수저들만 모이는 식사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딱 갔는데 저기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배우, 대기업 자식들, 재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적힌 지정석이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조용히 먹고 가야지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막 지네들끼리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그냥 스타트업 작게 시작해서 순수 연매출 한 300억 정도 작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이번에 영화 작품 준비 중입니다. 저번에 운이 좋게 1000만 가격도 찍었었죠. 그러시구나. 저는 이번에 해외 브랜드 론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막 얘기하다가 점점 제 순서가 넘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아주 초조하게 밥을 먹고 있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혹시 작전님은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요 그냥 글 쓰고 있습니다. 수익은 아직 제로지만 앞이 창창합니다. 그리고 전도사인데요,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 기가 눌려 주눅이 들 것만 같죠. 여러분이라면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다시 타이타닉으로 돌아와서 잭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는지 영화의 장면을 짧게 보고 올까요? And you find that sort of rootless existence appealing, do you? 잭은 대답합니다. Oh, yes, ma'am, I do. Got everything I need right here with me. Got air in my lungs and a
few blank sheets of paper. I mean, I love waking up in the morning not knowing what's gonna happen or who I'm gonna meet, where I'm gonna wind up. Just the other night I was sleeping under a bridge and now here I am on the grandest ship in the world having champagne with you fine people. I'll take some of that. I figure life's a gift and I don't intend on wasting it. To make each day count. To making it count. 인생은 축복입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제게 대사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런 제게 마인드가 제가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시각장애인 시설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일할 때는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잭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앞이 보이고 들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항상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보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잭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서 말하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들 vs 천국을 소망한 자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선 모든 이야기가 돈이 중심이었고 잭은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축복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잭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을 찾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잭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앞서 제가 피지라는 나라로 해외 선교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서 피지 현지 교회에 성도의 집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현지인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미국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갖고 있진 않지만 마음만은 풍족한 부자다. 그러니 너도 너의 삶을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에서 전혀 가식과 허세, 거짓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투와 눈빛, 모습에서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삶을 즐기라는 할아버지의 이 말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의 뜻은 너의 삶을 감사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 안에서 자유함. 저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우는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치던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은 어느 날 커다란 곰이 자신의 양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도 양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고 양을 가운데 두고 곰과 다윗은 대립하게 되죠. 다윗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 돌을 꺼내면서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걸? 전혀 두렵지 않아. 다윗은 돌을 던져 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목자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로구나. 양치기 소년 다윗은 양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 책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감사와 자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타이타닉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